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율법은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율법을 구체적으로 성문화시켜서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았을 때에도 율법은 존재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모세 시대에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자 사람들이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 결과 정죄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정죄의식에 눌려 고통 중에 살게 될 때에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거하는 문제보다 죄를 깨닫는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된다는 뜻으로 그런 적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당시에는 이러한 바울이 한 이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은혜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에 대한 감동도 없습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관대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시키기까지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끌어다가 죄를 덮는 바람치한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치르신 값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조롱을 받는 아들을 봐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울부짖어야 했던 주님의 고통과 그 피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에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페메노멘 테 하마르티아는 죄와 더불어 산다는 뜻입니다. 즉 죄와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채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정죄의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가상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아니다!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장이 아니라 성도의 의를 회복시키는 특허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는 죄 가운데 살면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이 속죄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임을 아는 것입니다. 전에는 첫사랑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 아담에게서 끊어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위치가 이동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은 자 된 성도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계속 죄에서 종노릇하는 신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권세, 그 은혜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란 함께 묶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은혜의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왕노릇하는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계의 버릇을 그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체계입니다. 이것을 옳고 저것은 틀리고 이것은 죄이고 저것은 죄가 아니고를 스스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이 선악체계가 최초의 죄이며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오르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서 살면 되지 더 이상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체계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선악체계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죄의 세계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교훈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 마음속에 이런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글과 자기의 행함에만 가치를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한 것이 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무언가 부족하기에 그렇다고 하면서 줏대도 없고 자신감도 없으니 남을 의지하고 신을 의지한다고 비웃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스스로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노릇이 더욱 힘이 강력해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자기 백성을 빼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인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세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갖는 영적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장사된다는 말의 헬라어는 슈네타 페멘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진 아담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선악체계에 살던 그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노릇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니 이제야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인도와 능력과 권세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날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